신명기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 5, 6, 7계명입니다. 5계명, 6계명, 7계명 15절부터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늘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제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깜빡하면은 이게 습관적으로 막 해버려야지. 사단이 또 탁 튼타면은 그래 예수님 꼭 예수님 말고도 뭐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 들어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5장 16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은 그대로 5계명에서 7계명까지의 강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5계명에서 7계명까지의 강론. 10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있고 그리고 선지서와 시편과 여러 말씀들이 많지만 10계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의 계명, 율법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의 계명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이제 사랑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었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이제 이 생활 프레임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는 그런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주일 성수를 지키는 온전히 하나님께 잘 드리는 주일을 갖다가 잘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드리면 잘 드릴수록 막 그냥 하루 종일 막 그냥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의 계명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7계명까지만 우리 세 개의 계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계명이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척도입니다. 척도. 그러니까 이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제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 첫 계명.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런 태도, 이게 이제 부모 공경 신앙, 이게 이제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4장 20절. 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짝이 되는 거예요.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 효도하는 자식이 특별히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한 축복.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린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기록된 것들만 잠깐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자,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부모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식은 저주를 하나님께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멘 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가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님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 14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누이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의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우리라.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이 가정의 화목 뭐 역시 이제 우리 가와만사성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가정이 화목하고 이것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이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짝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 계시는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네, 전화 잘해야 되겠네. 그러죠? 네. 유튜브에 다 보니까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 이걸 또 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스탠다드로 해야 돼요. 저는 스탠다드로. 자, 5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5계명에서 7계명까지의 강론.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 있는 이제 두 번째 계명이 되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사람끼리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그래서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모든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셨어요. 자, 근데 이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더욱더 완성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 이것뿐만 아니고 미워하거나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이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상처 주는 것 막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 너무나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다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새벽 예배하고 저녁 기도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제 이런 것이 제자 훈련 같은 거예요. 이것도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한에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미워하는 것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 이 여섯 번째 계명 이것이 이제 생명윤리 문제에 정확하게 딱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관이다.
사람끼리 그걸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윤리 문제에 있어서 이 10계명에서 6번째 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딱 지키는 것이죠. 자, 낙태.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낙태는 살인이다. 그런데 너무나 벗어나죠. 낙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가 여성에게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벌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이걸 지키기가. 젊은 여성이 자기도 몰랐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3개월 막 이래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간격을 먹었단 말이에요, 간격을.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딱 진찰 나오는 것이, 진단이 나오는 것이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이러면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붙들고 그 아이를 낙태시키지 않고 지키고 낳을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경치되고 있습니다. 어렵죠. 정말 이거는 뭐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형아가 나와버리면 인생이 진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죠? 다운 죽은 아이를 낳는다거나 이거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락사 문제가 있습니다. 안락사 문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연명치료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젊은 사람도 결정해요. 저는 아직도 지금 그럴 기회가 없어가지고 저희 형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증명서 하나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연명치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거나 불시에 사고가 나거나 자기가 의식불명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누워 있거나 그랬을 때 도저히 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때 이제 그 호흡기 막 인공호흡기 집어넣고 막 살리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하죠. 이랬을 때에 그 대상자가 미리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연명치료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살 수 없을까 권상하셨어요? 권상하셨네. 이제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도 해요. 젊은 사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명치료 하지 말고 내가 살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냥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결정을 해놓는 것이죠. 그걸 자식도 결정을 못해요. 난리 납니다. 이제 성교들이요. 뭐 오빠가 뭔데, 누나가 뭔데 막 이러면서 싸워요. 이제 안 된다고 엄마, 절대 안 된다고 막.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엄마가. 근데 그냥 엄마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러나니까요. 싸우고 난리 나버려요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결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유지다. 그럼 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연명치료 문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조용히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 장기 중에서 쓸만한 것이 있으면 사용해달라. 장기 기증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해놓는 것. 이제 저한테 보여주면서 형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마음이 짠해가지고 제가 아직도 젊은데 아니, 미리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저희 형이 이제 장애인복지센터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이제 저도 기회가 되면 이제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치료 문제에 대해서 안락사 문제를 갖다가 복잡합니다. 이것도 이 생명윤리 문제에 있어서 안락사 문제. 얼마 전에 우리 이건희 회장이 운명했다. 그렇죠? 식물인간으로 삼성병원 특별실에서 6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의료가 발달했으니까 아직 심장 안 뛰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냥 막 그 간호사 투입하고 의사 투입해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냥 누워만 있어도 삼성이 돌아가니까, 이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배당금이 1조가 넘어. 몇 조 내버려요, 그냥 1년에. 그게 다 돈 다 못 쓰잖아요. 다 이건희 회장 돈인데.
그러니까 아마 연명치료하면서 6년 이상, 6년 가까이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뛰었어요. 뛰었고 이제 연명치료를 중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 문제, 말기암 환자, 그다음에 영구적인 무의식 상태, 이게 이제 이건희 회장이었죠. 그다음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존엄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어디까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데 그 기준은 역시 이렇게 막 그 하나님 기독교 국가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 뭐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막 그 굉장히 진보적으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지켜요. 철저히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걸 지키죠. 그런데 뭐 그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제 법으로 정해가지고 안락사 도와주고 이래버리죠.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철저하게 하는 말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거 믿고. 자, 5계명 6계명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에 관련된 얘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육체적인 순결 그리고 영적인 순결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순결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적 순결의 출발점이다. 이거는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잘 강조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순결을 갖다가 넘어서버리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도 이 간음 7개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때 이제 잘 본 게 그때요. 언제든지 7개를 보면 안 된다고. 7개를 그래서는 뭐 7개가 뭐요? 7개 뭐 7가지 계명 있는 것인지 그랬어요. 잘 몰랐을 때 7개를 보면은 안 된다. 그게 이제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이었던 거죠. 간음하지 말라. 에레미야서 3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선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 간음에 빠져가지고 이혼서를 썼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보내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자매 남유다도 똑같이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에레미야 선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해버렸던 것이죠. 자, 7개 문제죠. 우리는 특별히 뭐 그거 말할 것도 없죠. 이제 하나님과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간음을 우리가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면 역시 물질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거나 돈이 좀 많아지면 확 돌아가고.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철저히 예배로 무장하고 하나님 붙들고 안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이유. 목사님 할아버지 할 수는 없어요. 장로님, 신앙 좋은 장로님들도 차라리 없어버리면 몰라도 돈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경건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유혹과 그런 물질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험들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질신입니다. 자, 우리 5계명, 6계명, 7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살인, 생명을 중시하는 것, 그리고 간음 문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켜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